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의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탄의 최후와 1000년 왕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며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저버린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심판에 처하게 했던 사탄과 무리들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고 임봉하는 1000년 동안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1000년 왕국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전천년설과 1000년 왕국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설, 1000년 왕국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견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해석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전천년설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시간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볼 때에도 우리가 없는 해석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18장의 바벨론의 멸망, 19장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20장에 와서 사탄이 결박을 받고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연대기적 흐름을 무시하는 해석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천년설 입장에서 20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되는 사탄의 무리들 1절이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용, 옓뱀, 마귀 사탄이라는 이라 불리우는 그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가두더라. 무저갱 큰 열쇠. 무저갱은 헬라어의 아비수스, 마귀를 가두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사탄들이 마귀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네요.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두시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나중에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겠죠.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그들이 이제 무저갱 속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를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일들 미혹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천년 동안 사탄이 갇히는 감옥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용을 잡았다. 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는데요. 사탄의 존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영적 사망에 처하게 했어요.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 문자적으로는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사타나스,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공의 하나님께 참소하며 심판받게 하는 비방자요 참소자인 것이지요. 용, 뱀,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 그 이름이 또 용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에 라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볼루온 등등의 이름으로 나타나죠.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 이것도 하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러한 결말을 알고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거죠. 범죄하고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하죠. 그런즉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복종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말씀과 뜻을 복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피하리라. 도망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고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겠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씻음받고 용서받는 깨끗한 자가 되라.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회개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쓰러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삼킬 자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죄악과 어둠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사탄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고 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예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덤벼듭니다. 두루다니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 앞에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항상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해야죠. 그 후에는 잠깐 반드시라고 그랬네요. 잠깐 놓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천년왕국, 사탄이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겠죠. 계시록 21장 7절에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심판 이후에 마귀를 무정에 가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깐 동안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우상들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 앞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살아서 다시 살아난대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네요. 천년왕국, 마귀가 살아있는 세상, 에덴 동산에 마귀가 없는 상태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사탄이 없는 세상이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사탄의 미혹과 영향으로 범죄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 복종, 모든 건 다 임의로 먹되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았으나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같이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내가 그것을 먹었니? 예,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하와는 또 하나님이 보낸 사탄, 뱀을 왜 에덴 동산에 만드셔가지고 왜 죄 짓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사탄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결박되어 감금되었다고 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난 후에 사탄 마귀를 잠시 풀어 놓으실 것이고 그 사탄의 미혹을 따르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계시록 20장 8절에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과 뜻,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인데요. 죄악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실현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참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렇네요.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네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즉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교당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해당하는 말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이 말씀을 모든 시대에 순교당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다시 살아서 회복되는 사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심판 과정에서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목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과 연결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네.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계시록 지금 계속 이어서 17장, 18, 19, 20으로 연결되면서 마지막 심판, 7 대접 심판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마지막 때 후 3년 반 동안 강조되는 것은 14만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의 푸시카스거든요. 푸시카스는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 육체 혹은 육체 생명,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성도들을 비록 육체 생명은 이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거룩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 이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되겠죠. 물론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매매할 수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며 외롭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거하게 된다. 첫째 부활로 살아난 성도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타게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순교하지 않고 배교한 교인들이죠. 후 3년 반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전에 교회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근신하고 깨어 이기는 자, 회개하고 이기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을 받아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잘 보았어요. 지구의 거의 3분의 2가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자 혹은 그 과정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그때 우리의 위치는 천국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첫째 부활. 이 부활이 헬라어의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란 단어, 헬라어의 단어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때 이 부활이 역시 아나시스타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 역시 아나시스타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같이 영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부활체를 우린 잘 알죠. 생선도 같이 드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어요. 대화도 하고 영과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참여할 사람들, 신령한 난 중에 순교당한 성도들,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이들의 한정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완역 심판이 임하기 전 휴거를 통해서 천국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청년 왕국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과 함께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겠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거룩한 주의 자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복이 연결되어 있죠. 거룩한 것이 복입니다. 거룩, 구별되고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라는 게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과 사망으로 인해 죽은 이후에 지옥의 대기 상태로 있다가 영원한 유황불과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죠. 이 상태는.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처하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둘째 사망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택하신 것도 자신을 계시에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애굽에서의 구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침임하셔서 주셨던 율법과 계명들,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듣고 지켜 모든 백성들이 열방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성전에 나가서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방기하고 내버렸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짓는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잊지 말고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더라. 왕노릇이니까요. 통치하며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과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인류의 역사 동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나 택한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민족들에게 이제 천국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시고 마지막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근신하고 깨어 거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